지난주에 우리 KAPC 미국에서 총무님 오셨어가지고 우리 2주 전에 오늘의 날씨 저기압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씨가 있는데 개인에게도 날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씨가 저기압이 형성되면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오늘 왜 그래? 분위기가 왜 저기압이야? 그 저기압이 되면 구름이 끼고 막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날씨를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보다 어쩌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의 기압고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유쾌한 사람, 너 유쾌한 사람 아니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런 저기압이 몰려올 때,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려고 할 때, 제가 말씀 한 세 군데, 창세기 4장에 가인 첫 번째 살인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분노한 그 저기압의 분노를 가지고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전 잠언에서도 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관계에서 이 저기압 꼴이 형성되었을 때 여러분,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141편의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그가 썼던 시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내 지금 저기압으로 뭔가 기운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쏟아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온다고 날씨가 나오면 우산을 준비해야죠. 남자분들은 귀찮아서 우산 잘 준비 안 하시지만 비가 온다는 날씨를 들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저기압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 비가 올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한 발 피하면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저기압이.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내딛으면 어디까지 갈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압이 딱 몰려왔을 때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우산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41편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어려워졌겠죠.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잖아요. 다윗이 한참 이렇게 힘들 때 다윗 주변에는 돕는 사람들이 계속 붙기 시작해요.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힘듦을 쏟아붓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기압이 저기압이 되려고 할 때 기도의 우산을 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억울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그리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저기압이 몰려올 때 여러분, 기도의 우산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날씨 건조주의보입니다. 건조주의보는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서 35% 미만으로 떨어진 때 그것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기상청이 알았을 때 기상특보로 건조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틀만 습도가 35%로 떨어져서 지속되면 이틀만 지나도 이 건조주의보고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 이 한국은 산에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아예 입산 금지입니다. 입산을 금지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 건조주의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는 산불이죠. 건조해져서 조그만 불씨가 정말 수십 년, 100년이 넘게 길러왔던 모든 산림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이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덧 그 불이 꺼져버리고 믿음이 혹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건조주의보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건조주의보가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훅 떨어지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죠.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넘어져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한 수천 번 넘어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깨달은 거 하나가, 이게 내 힘으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실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처럼 될 게 뻔해요. 몇 번을 경험해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수천 번을 경험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특징이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별것 아닌 것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만나자고 하면 항상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좀 섬겨달라고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교회에서 사람 왕따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고 식당 봉사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이제 건조주의보, 신앙의 건조주의보가 떴어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짜다, 국이 너무 짜다. 그러면 물 타 먹어 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이 아니라 뭐 이거는 뭐 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필리핀에 이민까지 왔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왜냐면 교회는 늘 연령층이 다양해요. 실제로 시어머니 정도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나는 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청년들도 있잖아요. 청년들에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청년들도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별것 아닌 거에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여성교회 회장이나 남성교회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하자고 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가 어려우지. 그러면 교회와 자꾸 멀어지죠. 교회와 멀어지면 첫 번째 증상은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찬송도 의외로 잘 안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날 이렇게 보면 찬송을 제가 힘차게 부르잖아요. 제가 힘차게 부르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저 뒤에 있을 때 얼마나 세게 찬송 부르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서 찬송 부르는지 아세요? 뒤에서 찬송 안 부르는 분 뒤에 가가지고 엄청 세게 기도할 때도 엄청 세게 기도해요. 왜냐면 그 파장이 그분이 좀 각성할 수 있게. 의외로 자기 자신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고 귀가 이제 닫히는 거죠. 귀가 닫히면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요, 안 돼요. 그거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면 눈이 감기고 이제 마음의 밭은 딱딱해져서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배에 오는 것들이 힘들어져요. 예배 오는 것이 더뎌지고 그 나중에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때가 아니라 다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정말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봉사하던 때가 없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보통 15년 이상 하셨으면. 그잖아요. 그럴 때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신앙생활 20년 하셨다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게 싫었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신앙이라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정말 배고픈 사자가 누구라도 내가 잡아먹을 거다. 우는 사자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어떻게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야금야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버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세요. 강도들에게도 예수님 영접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받아들이면 언제나 웰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이고 웰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죠? 예수님이 와도 웰컴하지 않아요. 종교놀이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메시아가 왔는데 관심 없어. 왜? 나 지금 여기서 내가 잘 해먹고 있거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회에 오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 따르지 않아. 처음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지만 십자가 없어.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오늘 십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앙의 건져주의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져주의배가 발생하면 산불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불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조심하라고 마스크를 쓰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건조해지면 코와 입과 성대와 점막이 마르게 되고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유발시킵니다. 이렇듯 신앙의 건조주의보가 오면 우리의 내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생각나 찾아보니까 파스칼이, 팡세를 쓴 파스칼이 신학자였어요. 수학자고 신학자고 철학자, 신학자였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차기 시작하며 뭐죠? 나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지니까 불안하죠. 그 불안함을 채워야 돼요. 뭐로 채우죠?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 나는 이 불안함이 사라질 거야. 너무 사람 좋아하고 의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반드시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배신당하고. 근데 너무 허하니까 이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일, 기타 취미,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점점 아무리 집어넣어도 찾아오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신학자는 다른 이론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안정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하고. 그러면 그렇게 일에 중독되면 좀 이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 안에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느끼는 불안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 사랑, 인정,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용납받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별 이야기가 아닌데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며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자존심만 세우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진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존감 안 떨어진 척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또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자존감이 없는데 자존감 있는 척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또 혐오스럽고, 그렇게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구멍에 난 독에 계속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가져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집문서가 나의 이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필리핀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좀 필리핀에서 어렵게 사시는 필리핀 분들이 어쩌면 그냥 한국 사람 보면서, 야, 내가 저 정도만 살면 나는 평생 불평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정도만 되면 나 평생 불평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이미 덫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삶을 포기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 그렇게 권력이 좋아가지고 권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건지 아세요? 그 권력에 한번 빠져서 권력해서 그것을 일평생 쫓아가서 그 권력을 이루었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권력을 이룬 거죠.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불평을 안 준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력에 있어서 가족이 부패해, 그 잘못 썼다가 감옥 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채워지면 인생이 행복할까로 생각합니까? 무엇이 건강이요? 아니에요. 제가 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워봐야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세상을 꿰뚫어봐 철학이 있고 인문학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휘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좀 나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이효령 박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나도 공부 많이 했어. 너보다 공부 많이 했어. 너보다 철학적이야. 그런데 깨달은 게 뭐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문학이. 어쩌면 그 철학자는 알지도 몰라. 그래, 돈 쫓아가봐야 평생 노예만 되지. 권력 쫓아가봐야 평생 권력의 개만 되다 살지. 그래도 알아도 결국은 뭘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한 번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배제하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노예예요, 노예. 잠시 기쁠 수 있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거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내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한국 갔다 오시면 선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기도도 하고, 저 기도 제목 제가 얘기 안 해도 저 집사님 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게 뻔한데, 근데 그 받은 그것은 잠시예요. 영원한 기쁨은 늘 내면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삽니까? 시간을 빼앗겨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 사명, 미션이잖아요. 군인들에게 미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출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다 헛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는데요? 뭐 조금 좋은 것 입고 좋은 데 살면 더 좋은 데 살고 더 좋은 거 입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 허전함과 공허함.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에게 좀 안 와닿죠? 한국 사람 정서에는 뭐, 야,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뭐 회장이야. 나 삼성가 자녀야. 뭐 공부 좀 했어. 나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저 아는 분도 지금 하버드 대학원 갔는데, 야, 뭐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잘할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네가 그런 것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난 자랑할 게 많어. 내 삼성가에서 아들로 태어났고, 나 하버드 대학 나왔고, 어? 박사학위 있고, 뭐 내가 재산이 많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로열 블러드로 태어났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열심히 있었어요.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유대교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 종파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저 먼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 붙잡아 올 만한 그만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이 다 쓰레기 같다. 다 분토같이 여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조주의보가 떠서 마음이 불안하고 갈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올 때 필요한 것은 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입니다. 방법 없어요.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예수님 믿었고 그렇게 저의 모든 추억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에서 주일학교 올라올 때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됐는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수많은 형들과 누나들 있는데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유치부에 올라왔다가 하라는데 안 나갔어요. 그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속으로 아차했어요. 선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 선물 안 주는 줄 알고 안 나갔는데 그 끝나고 돌아오는데 선물 주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저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의 건조주의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언제라도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비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의 뼛속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욕심이 우리의 살 속에 있어요. 그죠? 이 변하지 않는 혈기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농경사회에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농경사회에서 태어났던 분들은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했겠다. 왜죠? 부지런히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농사를 졌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아무 소용없다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게 된다는 걸 그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겸손합니다. 내 힘으로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되지 않은 사람들, 안 돼요. 신앙의 건조주의보 오다가 까뜩 잘못하면 신앙 파손됩니다. 금방이에요. 신앙 식는 거 금방입니다. 신앙 멀어지고 나중에 예수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금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불안감, 염려,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기, 영적인 허기, 그것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근데 왜 여러분 성경은 보지 않습니까?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간들과 노력이 다 노예와 헛것이 됐다는 걸 여러분 왜 모르세요? 이사야 43장에, 제가 이사야 43장 좋아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야곱이 어떻게 생긴 줄 제가 압니까? 뭘 압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읽는데, 성경이 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들리니까 성경이 달콤하고 내 삶의 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래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다 하시죠, 여기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왜 못 지죠? 주님이 나의 왕 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안 되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건조해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단비를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랐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건조해지고 믿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차에서 이렇게 애짜를 오고 있는데 찬양이 이제 나왔어요. 찬양을 틀어놨으니까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 찬양 잘 아시죠? 이제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예전에 김도현 찬양사님 부른 찬양인데, 그리고 후렴은 이래요. 그냥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예요. 그냥 예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지는 않죠. MMDA가 어디 서 있나 늘 보죠. 저쪽에 있으면 차선을 한 장 옮겨요. 지혜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차선을 한 장 옮기고, 신호등 잘 보고, 노란불 되면 얼른 멈추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그리고 하는데 찬양이 울리는데요, 이 안에서부터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막 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운전을 못 하겠어요. 막 은혜가 막 터져 나오는데 앞에 MMDA가 있는데 차가 흔들리, 나 잡을까 봐 운전 똑바로 안 한다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 최고가 될 필요도 없어.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나와 함께 하자. 제가 예전에 아가서 읽는데
정말 눈물 크게 한번 쏟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적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아가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죠.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저예요. 왕이 땡볕에서 일하던 여인이요. 시커매요. 지저분해요. 왕에는 아름다운 왕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왕이 정말 부족한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어여쁘다. 나와 함께 어서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성경 읽는데 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네. 얘 여기서 은혜 안 주면 얘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이 좀 건조해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이 건조해졌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난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주님의 기쁨으로 헌신하지도 않으니까 주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목사님도 요즘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크게 안 쓰실 거야.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도 모를 때, 마음껏 죄 지을 때, 제가 죄인지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미친 듯이 불타는 금요일로 막 그렇게 술 취하고 그게 좋아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예수님 자녀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싸구려 같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상표가 제 안에 붙으니까 우리의 삶이 명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저 그거 자신 없어요. 주님 종으로 부르셨는데 저 자신 없습니다. 제가 뭐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그렇게 하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안 살게 해줄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에 와보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다면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의 담비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건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불안과 공허함이,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건조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를 입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과 존귀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인도하셔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우리의 주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솟구쳤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십자가 내려놓았습니까? 다시 십자가 주워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아버지,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집어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담비 그리스도를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